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죄 제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드리신 그 속죄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제사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모두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막 이렇게 뭔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아주 짧은 시간에 소위 속된 말로 제정신이 돌아오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뭔가 이렇게 맑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듯이 사실 예배가 우리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찬양이며 기도며 또 말씀이며 헌금이며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순서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배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6장 오늘 14절부터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또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셨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전까지는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이성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경험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그런데 완전히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한 것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최역 측근으로 옆에서 봤던 분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성진의 것인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들이 많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효도하라, 이렇게 섬겨라, 이런 것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들의 노력으로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종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를 시키기도 하는 이런 마당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동정녀로 탄생을 못 시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안 믿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성에 반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부 사람들은 각각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생각에 갇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조차도 이 생각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지금 밥 먹습니다. 밥이 넘어가냔 말이에요.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꾸짖으셨냐? 이후에 그가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는 우리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쉽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진실로 중요한 건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냐 우리의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맞냐?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존재하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어떤 하늘의 상급이 존재하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 철저하게 그냥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오더라도.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을 걸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사, 권세, 최고의 힘과 능력을, 문화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하지 못하게끔? 믿지 못하게끔요. 24시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100명의 전 세계에 있는 인간 수가 100명이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90명 이상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사실상 말로나 삶으로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모두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참 보기가 드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이 각각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이 그 앞에 서봐야 돼요. 나는 정말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성령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잠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가? 이것보다 그것이 더 리얼하다고 믿고 있는가? 가장 영원한 투자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삶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진리 앞에 우리 서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배경에 깔려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 믿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 쫓아다니고 기적을 볼 때는 믿는 것 같았는데 막상 예수님 떠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절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괜찮은 믿음 같았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드릴 만큼 꽤나 괜찮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3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꽤나 좀 괜찮은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송두리째 다 뽑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뭘 책망하실 거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책망. 우리가 뭔 일을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을 그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냉담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다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싸늘한 거죠. 전혀 반응 보이지 않고 마음을 꼭 닫고 있는 상태가 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꼭 닫고 있어요, 마음을.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이래서 스스로 닫고 있는 상태를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 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 진리의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똑같아요. 그들에게는 마리아나 몇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들려주셨고, 우리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한때 뭐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에 완악함이 없는가? 완악함으로 그 진리를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교인들을 보면,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벽을 쳐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경험했던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요까지만 주님 오시라는 거예요. 요까지만. 울타리 쳐놓고. 왜 그러냐면 진짜 큰 은혜 받아버리면 큰일 나거든. 진짜 큰 은혜를 받아버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그만둬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생을 못 살 것 같으니까 적당한 은혜만 구해요. 예. 지금 내가 사는데 위로가 되고, 조금 좀 힘이 되고, 조금 뭐 도움이 되는 그 정도 선까지만 주님 오시길 원합니다. 그 울타리를 허물기를 내가 원치 않아요. 그래서 확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확 은혜 받아버리면 내가 이제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그만두고 뭐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대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울타리 쳐두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그게 마음이 완악함이에요. 냉담한 거죠. 여러분 그 울타리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있는 거 다 소유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실로 살리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을 없애시고 그 마음의 울타리를 없애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껏 오십시오.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마음껏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줄 아는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2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저는 14절과 15절이 이게 간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됐고 완전할 때 할 수 있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준비됐구나. 오케이. 이제 우리가 만민으로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4절에 실컷 책망해놓고 제자들이 밥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꾸중해놓고 그래놓고 갑자기 야 만민에게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상. 이게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참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참 성장이 더딥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성을 쌓고 있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자란 우리 인생들을 이해하시고 그 모자란 우리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더 빠른 성장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은 참 우리에게 이 많은 어떤 이 간극이 우리에게 참 유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성장해야 될 이유는 정확하게 보고
계속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없애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되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 상태인 줄 알고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온전해지고 뭔가 대단해지고 뭔가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나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치부를 다 알고 계세요. 완전히 헤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여전히 일어서 본 적 한 번도 없고 여전히 앉아 있어서 여전히 어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 그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 1장 1절부터 뭘 설명하냐? 이것이 복음이다.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마가복음 전체를 쭉 풀어내다가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풀어내놓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충분히 계시해놓고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케룩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포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포해라, 전해라,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순수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은 핑계댈 수 없는 삶입니다. 엄숙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엄청난 명령과 동시에 엄청난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누구한테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과 이 고난이 비로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마음을 놓아버린 지 오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이 우리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한때 열심히 꽤나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전한 복음이 거의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수준, 그리고 조금 은혜 받은 그 수준으로 전했다고 하면 지금은 분명히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모습으로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은 열심히 했지만 복음 전파하는 삶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이제 처음으로 좀 시작된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 중에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고 큰 명령이라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주 안에서 역사 안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뭐냐?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바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복음의 빛이 바래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정인의 입을 통해서 정언되는 일이 전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누가 필요하냐? 정인의 정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비로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100%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100%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특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밧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 밧줄을 던져주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던져주면 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인간적인 동기들 아니면 체면들, 자존심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눈치를 보느라 얘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밧줄을 던져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화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9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는다고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벌 내린다 이 얘기가 아니고 믿는 자가 해야 될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걸 안 했다고 하면 내가 화를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바로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늘의 큰 상급, 뭘로 이어집니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일찍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가 내팽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 말고 가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되거나 처음 시작해야 되는 모든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에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는 거죠. 주님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주 잘하는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고 사모하며 주님 명령하실 때 조금씩 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삶에 부합한 삶이 우리 남은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 잘하는 사람 도움 되겠고 인격 훌륭한 사람 도움 되겠고 성격 밝은 사람 도움 되겠지만 이건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정말 복음의 귀함을 알고 이 복음 전하면 저 사람 살 건데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면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세워서 복음이 우리가 너무 계속 뜨거워지게 된다면 더욱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열자. 그리고 이 명령에 지금부터라도 순종하자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분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혜도 우리 스스로 한계를 결정짓지만 우리의 사역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난 이 정도밖에 못해.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결정해요. 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아예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족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왔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도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밤에 지금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꿈부레를 두고 이제 미니 꿈부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 다른 언어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한번 들어와서 뭔가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연습도 하고 또 익숙해지기도 해야 되니까 메인 멤버들, 통역자들이나 아니면 각 나라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메인 언어가 불어였고요. 불어의 메신저가 프랑스의 모유키 목사님 그리고 토고의 브루노 목사님께서 1강, 2강을 전해주셨고 그걸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 불어를 이제 영어로 그 다음에 한국말로 그리고 이제 뭐 힌두어로, 우르드어로 뭐 이러면서 어제 한 10개 정도의 언어로 실시간으로 통역되는 그런 어떤 모임을 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흐뭇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가 완성된 이후에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한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이 그렇지 못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큰 사명이기도 하지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한 이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걸 품고 기도하며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전 세계를 가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나는 이걸 못해? 그 기가 막힌 사단의 속삭임에 오랫동안 죄악에 주눅들어 있고 죄악에 사로잡힌 그 인간의 속삭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틀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쏟아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완전 이걸 가지고 방패로 다 쳐내고 있는 이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걸 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 각각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십 년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그냥 감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여러분하고 무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된 축복입니다. 아니 우리 조건이 안 되는데 조건 안 된 걸 하나님 아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하면 또 믿음으로 주님께 구한다고 하면 더 큰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 빼입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복음 전하고 이랬던 어떤 그런 잠깐의 경험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깊은 은혜가 아닌데도 사실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것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말이면 설득을 하겠는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잘 준비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접근을 못할 것인데 빨리 포기해버릴 것인데 일이 미련한 자들 사실 상태로 얘기하자면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고 동참을 하고 가장 최측근에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못 믿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좀 그나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너진 자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면,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당연한 이 명령을, 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열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잘 전하고 못 전하고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복음 전하는 삶을 포기하진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잘한다고 약속 못 드리겠고 대단하긴 못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삶을 포기하진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복음 전하지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며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도전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이 부분 또한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조건 때문에 돈이 없어서 주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조건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아니면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에 내가 외면한다. 그건 아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 잘하진 못하겠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약속드리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온라인으로 복음 전하든지 내가 메신저 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메신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이 삶에 내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삶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매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냔 말이에요.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가 아니라 제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도해야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도해야 될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포항에 있는 멤버들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장애인 사경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사경회를 열어주신 분이 최기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최기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아들인데 하도 안 믿어져가지고 하도 안 믿어져서 형이 엊그제 들어보니까 형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거기 성가대 지휘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와서 성가대 지휘하고 저녁에 포장마차 계시고 막 이랬던 분이 이분이 예. 그리고 이제 이 형님이 한 번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그 다방의 그 주인이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최기문 선교사님의 단골집이야. 그래 두 분이 닮으셨더라고. 여하튼 그렇게 세월을 보내시던 분이 어떻게 큰 위기가 왔나 봐요. 이제 거의 사형 선고 받을 만큼의 위기가 왔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사람 못 산다 이렇게 될 정도까지 위기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누구를 보게 됐냐면 그 병원에 와 있는 중증 환자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은 은혜로 삶을 회복하고 나서는 이 중증 장애인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중증 장애인들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사역을 가. 근데 이제 이 중증 장애인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십 년을 이제 집안에만 있으니까.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해외를 간 거예요. 중증 장애인 한 명을 데리고 가려면 3명이 붙어야 된대요. 3명이 붙어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저 필리핀도 가고 어디도 가고. 장애인들이 일평생 고마워한답니다. 그 얘기를. 거기 가가지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세계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인 사역도 힘든데 거기 헌금도 별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믿음에 도전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야, 내가 만약에 장애인 사역하면 저럴 수 있을까? 예. 아니 뭐 이렇게 사실 목회가 장애인 사역하면서 자기 삶도 힘든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분들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세계로 데려가고 이분이 장애인들을 통해서 지금 장애인 복음 하겠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통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걸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벌써 이 교회만 전 세계 교회만 수십 개 세웠어요. 교회만. 그 이제 이렇게 안 믿어져가지고 낮에 이 성가대 지휘하고 저녁에 포장마차 가셨던 분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너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를 쓸 것이냐? 전 세계에 살리는데 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길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복음 전해라. 그리고 한계 두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주변에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많은 걸 놀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교회가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크지 않고 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행해지는 일들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자기 인생을 선교지에 드린 분들이잖아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은혜가 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까? 내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대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양심입니다. 복음 전해라. 알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못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내가 생각할 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양심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외적인 표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 문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으면 정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 받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조건은 여기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영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동감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는 믿은 것이고 나는 죽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의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순종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 영접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과 영접 기도는 엄연히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영접 기도한다고 영접되냐? 아닙니다. 성경은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렇게 신약 전서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로 이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쓰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웰컴, 이게 영접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판테시스. 이건 그냥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판테시스가 아니라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는 뭐냐면 한 사람을 내가 끝까지 붙든다는 거죠. 끝까지 그 진리를 취한다는 거죠.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람바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또 그분의 진리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름은 본질을 얘기하니까 예수의 본질을 믿는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끝까지 내가 붙든다는 거죠. 그 진리를. 이게 영접입니다.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 하나만 좀 더 설명하자면, 왜 그러냐면 영접 기도하고 나서 인생이 안 바뀌었는데도 네가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는 생긴 지가 150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 영접 기도 있었냐? 없었다니까요. 예,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옮겨내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사용했는데, 실상 영접 기도 하지만 영접 안 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취하는 것이 영접인데요.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이제 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 내가 어제 밥을 먹었다. 현재 시제,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미래 시제, 나는 내일 부산에 갈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는 어떤 시제가 많냐면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울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시제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해당되고 현재에도 해당되고 미래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숨을 쉰다 이런 거는요. 과거에도 숨을 쉬었고 지금도 숨을 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숨을 쉴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왜 갑자기 시제를 꺼냈냐면 람바노가 바로 이 시제거든요. 람바노가 숨을 쉰다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그 시제를 썼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붙드는데 과거에도 붙들고 지금도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붙들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과거에도 붙들고 있고 지금도 붙들고 있고 계속 붙든다. 그래서 람바노는 항상 ing가 람바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때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자빠져서 안 믿은 것입니다. 올바로 믿는다고 얘기하면 계속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단어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고 진실로 영접하고 그 영접했다고 하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 자는 오늘 주신 말씀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놓고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표적을 크게 그냥 문장으로 보면 5가지 같지만 사실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4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한 문장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이 끊어진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능력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이 전한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독을 이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은 믿는 자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능력으로 손을 이렇게 얹은 적 낳고 이런 믿는 자들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얘기할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손가락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시한다는 거죠. 지시.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아!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믿는 자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좌우지하는 능력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표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요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혹시 믿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따른다. 자, 그런데 요 때는 어떤 때냐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표적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내는 바가 이 하나님 말씀이 맞음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표적이 많이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표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고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오지 같은데 이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도무지 절망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믿는 자 개인의 능력이 아닌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신유의 은사 있는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믿는데 왜 이런 증거가 안 일어나지? 성경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건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목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진리로 딱 부딪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지식에 머무는 신앙으로는 우리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탕 부딪히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한 것은 그분의 어떤 왕권을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한 얘기들은 성경 요소에 있습니다. 자, 2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어떤 제자들입니까? 믿음이 없다고 욕들었던 마음이 완악하다고 욕들었던 책망받았던 그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바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의 벽을, 여러분의 성을 머무시길, 완전히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어떤 부분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 성도 무너지고, 또 나는 이것까지 밖에 못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계지는 그것도 그 틀도 완전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거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적어도 마가복음 16장 14절의 제자의 상태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해외 제자들의 어떤 그 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면 빠져들어요. 계속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왔을 뿐인데 그분들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난다. 여러분들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살아난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그리고 바운드리 자체를 그냥 여러분 스스로 설정하지 마시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그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의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있고 핑계대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주위에 하나님 역사가 참으로 드문 건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는 어떤 거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얼마나 재밌겠냐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얘기할 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전고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도 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핏값으로 건진받은, 핏값으로 건지신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 보화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의 자리에 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실 겁니다. 요거는 기대하셔도 좋고요. 더욱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만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여러 표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을 주께서 쓰게 하시면서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계속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음 전해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 권한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일을 네가 해라 라고 우리에게 임명하시고 그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 이거는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담아놓고 우리한테 맡기신 것입니다. 사모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폐일은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예, 잘하지 못해도 뛰어나게 못해도 이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기왕이면 내 스스로 한계 짓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준비하시고 하셨다는 것인데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는 세월이 10년, 20년, 30년쯤 지났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 거 아닙니까? 이대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말씀 받으실 때 말씀에 우리가 터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1, 2번 정도 우리 짧지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은혜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여,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며 아버지 마가복음에서 선포된 그 놀라운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전파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계를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놓은 그 모든 쳐놓은 그 모든 벽들이 울타리들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온 천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전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순행할 때, 준행할 때, 그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게,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 아버지 포항교회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시며 복음 전하되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상대 명령입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가 어길 수 없는 부분이며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옵소서. 여전히 부족하며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었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심각했던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지금 이 상태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을 먹게 하여 주옵시며 잘하진 못해도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울타리들,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벽들을 허물고 온 천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한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부터 걸음걸음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 특별히 축복하시고 포항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